네, 지금은 그 사주 그 공부하고 이제 푸는 법을 제가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게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에 들어가면 이게 추천서라고 이렇게 검색에 치면은 그 이렇게 추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이렇게 솔직히 2006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어떤 1996년도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서 이제 사주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했으려면 올해 이게 이게 내년 되면 29년째죠.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해가지고 쭉 이렇게 왔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이게 책을 상당히 섭렵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딱 이렇게 잡혔을 때는 아직은 다 때려치고 고시 공부하듯이 절간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6개월 동안 딜이 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축적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보고선 새로운 사주 책이 나오면은 교보문고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사주 명리에 관련된 거는 1996년도 그래가지고 한 4, 5년 동안에는 아마 책을 한 10여 권 이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딱 이 책꽂이에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정돈된 그 뭐 책 종류라 그럴까 그런 거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천문명이 하나 되면 추천서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책꽂이에 있는 걸 뭐냐면은 컴퓨터 사주 풀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명리 푸는 것도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식으로 이렇게 정립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상당히 과학적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편협해가지고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얇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그러니까 뭐 30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 헌책방에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한 것이 뭐냐면은 사주정예라는 책이 있어요. 사주정예 상 있고 하가 있거든요. 예, 하가 있는데 사주정예 그 했는데 그 사주정의 사항은 뭐냐면 이게 오행론 위주로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행 사주라는 건 오행 음양 오행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오행을 상당히 깊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거고 그다음에 그 사주정의 하 이렇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응용편 해가지고선 격국이다 풀어내는 그런 걸 이렇게 읽고 그래요. 근데 그 책도 다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본 책이 뭐냐면은 그 한중수가 쓴 운명학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중수라고 하는 운명학 책이죠. 그거는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고 그걸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뭘 또 공부했냐면 이렇게 저기 동양인의 48자라고 하는 그 책을 김성진이가 쓴 동양인의 48자라는 책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 동양인의 48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운성과 신살로는 상당히 중요시 다릅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항상 공부하면서 또 예, 풀면서 주장할 때 뭐냐면 사주는 첫 번째 오행론, 오행, 그 다음에 오행에서 파생된 육신, 그 다음에 운성, 그 다음에 신사를 같이 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만 끝나요. 오행과 육신에서만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운성론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저께 설명했던 삼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성격은 이 운성론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살론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영마다 백호다 원진이다 귀문이다 뭐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인데 그거는 다 신살론에서 나옵니다. 내가 올해 이동수가 있고 변동수가 있고 뭐 교통사고 난다. 그거는 지살 영마하고 충이 오면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 오행육신론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살론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그 영마 지살 뭐 이렇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딱 할 때 막 돌아다니면 나는 그 영마살이 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거는 일상 중에서도 이 영마의 신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이 사람끼리 어떤 뭐 상호작용으로 해가지고선 인생이 엮여져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력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가장 큰 근간이 뭐냐면 귀신 얘기지만요.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는 영계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사주를 더 깊게 공부해서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완적인 학문이다 이런 거를 더 느끼게 된 거는 이 560년 이거는 과학적인 측면이고 그런데 운성과 특히 신살론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명리를 깊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누구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가지고선 아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세계보다 더 큰 신, 더 큰 절대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저는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적이지만 그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붙들고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주품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생년월일 시, 제가 여기서 문제면은 자기 이제 생년월 시를 해가지고선 만세력에 이렇게 그 사주 저기에서 이렇게 만세력을 이렇게 치면 돼요. 만세력을 치고 자기 생일을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집어넣으면은 그 네 기둥이 나옵니다. 네 기둥.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는 저기에요. 그 중국에서 이렇게 발달해 나왔거든요. 이게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는 이렇게 그 근세 오기 전에는 중국은 이렇게 농업력이 했는데 음력으로만 다 통용됐었어요. 이게 농업력에 있는 음력을 통해 가지고 사주가 발전해 나왔기 때문에 근간은 음력이에요. 농업력이라는 음력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기를 적용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하는 거는 다 양력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를 본다 그러면 음력 얘기를 먼저 많이 하는데 제가 이게 보는 견지에서는 근거는 더 양력에 더 가깝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만세력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쓰는 거는 뭐냐면은 사주 링크하고는 어플하고 그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만세 있어요.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만세력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천을 두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주 링크는 내가 왜냐 운송과 신살로는 같이 나와서 저거 나는 사주 링크를 해가지고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천을 기인은 뭐냐면 천을 기인 만세력이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그 오행육신 이거 다 표현해서 나오고지면은 이 천을 기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그 당사주 얘기를 합니다. 당사주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 당사주가 왜 무시할 수 없냐 그러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네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어떤 직업으로 몇 살 때 누구 결혼하고 하는 것이 이 당사주에는 일목요연에 다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네가 어떻게 사는 그 저기 일생을 다 이렇게 설명해줘 이 당사주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렇게 사지 보고 이렇게 저기 어디에서 뭐 용신을 뽑아내가지고 내가 요번에 돈 많이 버냐 출세하냐 이거 보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동태론자 용신론이라 그래요. 현대 용신파라 그래요. 근데 이 당사주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운성과 신살 위주로 해 특히 이제 운성 위주로 해가지고서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년, 중년, 장년, 말년 해가지고 인생의 큰 틀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오행로 60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객체적으로 공부돼야 되지만 이게 당사적으로 특히 뭐냐면은 정답의 인생 12진법이 있어요. 12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20, 30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책들이거든요. 이것이 다 그 원리예요.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이것들은 뭐냐면 인생 전반적인 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이제 당사자면은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그러니까 평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성정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이 당사자에 크게 명확히 설명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단 만세력을 뽑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만세력을 뽑으면은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오행 구성을 살펴야 돼요. 오행 구성을 살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사주 푼다는 거는 내가 이제 내년에 돈 많이 버냐, 내가 이제 언제 출세하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걸 위주로 해야 돼. 이렇게 오행 구성을 해가지고 뭘 뽑아내냐면 용신, 시신, 기신, 약신 이거를 뽑아내. 용신, 시신, 그 다음에 한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뽑아내려면 오행 구성을 봐가지고 이 사주 자체가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뽑아야 돼요. 신약. 요거는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신강이냐 신약이냐 뽑아내가지고선 거기서 내가 신 강하면은 나를 억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선 그 뭐 재성하고 이제 그 관성으로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신약하면은 나를 돕는 인수나 비겁으로 가고. 그러면 식상은 항상 한신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이 식상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던하게 수익을 누리면서 이게 이어져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거거든요. 신강 신약 해가지고선 딱 보고 하면은 용신, 희신, 기신, 그 다음에 약신, 한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사주구생에서 이걸 뽑아내거든. 그 다음에는 격국을 잡아야 돼요. 격국을 뽑는데 이 격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저기 하는데 이렇게 원칙은 사주 교과서의 원칙은 이겁니다. 얼지 지장간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거를 일단은 격국을 봅니다. 격국으로 봐요. 투간되어 있는 거를 격국에서 이제 격으로 봐요. 근데 제가 긴 경우를 봤는데 상당히 맞아요. 그래서 얼지는 사주는 3분의 1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간되어 가지고 무슨 격국을 자기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에서 뭐냐면은 그 사람의 기본 성격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성격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잡으면서 살게 되느냐 하면서 딱 하면은 그냥 저기가 그 사람의 인생이나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이 딱 이 격국에서 다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서 요 용의신 잡아놓고 격국을 딱 파악해놓으면은 사주는 다 공부한 겁니다. 다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조그맣게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운성상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살상이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느냐, 이렇게 파악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예측해 나가는 거죠. 이게 사주 공부하거나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사주를 이렇게 만세력을 쳐는데, 저는 이게 만세력에서 자기 이제 그 양력이나 음력이나 그 상렬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까지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들은 시를 몰라서 시, 뭐, 저기 중요시 않게 얘기하는데, 사주는 내기둥이거든요. 이게 내기둥의 8자가 다 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시를 모르면 제가 보기에는 절름발이 사주를 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 보는 거죠. 그 시주는 또 뭐냐면 자기 말년이냐 자식운을 얘기합니다. 또 시간은 내가 사회적으로 부리는 무기라 얘기해가지고, 이 시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주 링크라고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고, 참조로 천율기인이라고 하는 만세력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주 전문적인 그걸 뽑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풀면서 할 때 그 오행 구성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거를 제대로 잘 뽑아내면은 쉽게 말하면 그 용신, 시신, 기신, 약신, 한신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장간에 얼지 지장간을 통해 가지고 교국을 찾아내면은 내 직업, 내 성격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대운행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인생의 큰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세운이라는 거는 10년 단위 그 대운행에 5년 단위로 이렇게 끊는데 거기에 만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갑진년이면 갑진년 다 통행되는 거 집어내가지고 내 대운행의 흐름상에 갑진년 한 세운이 어떻게 작용돼서 진행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세운 파악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